지난주 일부에 제가 이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전하게 되는데 시편 42편은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불안하고 또 절망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자신의 외적인 정황,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 그것으로 인한 내적인 정서, 이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감정에 대해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하는 중에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마치 큰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결에 한번 휩쓸려서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내 생각은 또렷하고 내 생각하는 거는 뭔가 방법을 찾고 있는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그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힘을 잃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오늘 지금 시편 42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시인의 삶의 상황이기도 하고 감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시인에게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 자기를 공격해 들어오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황망하게도 그 대적이 누구냐면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 자기를 사랑해 줘야 될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다윗으로 이야기해 보면 어떻게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도 그건 그냥 한 다리 건너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아들 중에서 가장 빼어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왕위를 창탈하겠다고 공격해 들어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이나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마치 원수가 되어 있는, 예전에 무슨 어르신들 나와서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에 당신하고 나 사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정답은 천생연분이에요. 당신하고 나 사이 이러니까는 원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4글자잖아요. 근데 아니 4글자. 평생 원수. 저는 그 프로의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될 그런 관계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이 시인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더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도와달라고. 간구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이 시인이 지금 자기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밀어닥치고 불어닥치는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들려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이 삶이야말로 우리 삶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내 속에서 들려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다름 아니고 이 시인이 이 문제를, 이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아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지금 상황이, 제 지금 마음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두고 뭔가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자, 여기까지. 지금 내 영적인 상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고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 외적인 정황이고 내적인 정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소망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면, 한번 저 따라 주시겠어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에 절망하는 이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다른 삶의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에 바늘이 찔리면 뭐라고 말을 해요? 아야 하죠. 근데 바늘 찔렸는데 아싸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바늘 찔리면 아야 하는 건 본능이에요. 그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바늘이 찔렸는데 다른 반응을 보이려고 하면 우리의 의지가 발동이 돼야 돼요. 의식적으로 우리는 이 바늘 찔리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고백할 것인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선포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향하여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책에서 이 영적 침체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봄에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드는 생각을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들어오는 생각은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 근심, 불안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야, 잠깐 멈춰라. 지금까지는 네가 나한테 말을 했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하고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아에게 내가 명하노니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진리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입 밖으로 내어서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능력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 자아가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 소리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동시에 누가 들어요? 기도하고 있는 내가 듣는 거예요. 찬송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과 동시에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와 찬송이 내 안에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자아를 잠재우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자 하는 내 삶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대담하게 내 삶을 향해서 내 자아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이 아침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선포입니다. 그냥 중얼거리듯이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 선거운동 하듯이 얼마나 목이 터져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심정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불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어떤 걱정거리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내 자아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대담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이 말씀 가운데 깨어나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방금 읽으신 것처럼 우리 힘주어서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연구해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시거든, 어떤 낭망할 만한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대담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무엇인들 아끼시겠는가?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말씀에 선포에 내 온몸이 삶이 반응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진리가 선포될 때, 내 안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나는 내가 이기는 것 같고 내가 승리하는 것 같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가 구원해낼 수 없기에,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없기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오거든,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거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거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 자아가 듣도록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그렇게 내 안에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3가지 이야기했어요. 보이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요?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로 인한 내 죽을 것 같은 내 마음, 감정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가 그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나오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하면, 여러분 11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응답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삶의 정황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들지 않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 시편 42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네가 부르고 노래하는 대로 그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속적으로 내게로 나아오라.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편 42편에 나오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가 기도할 힘을 북돋워 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절망에 빠져 들어가는 자기 영혼에게 힘을 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한탄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내가 너무나 주저앉아가지고 허느적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해도 아유 하나님 됐어요. 아니에요. 그렇게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 자기 연민과 한탄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속히 그 늪에서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달라지지 않아도 그냥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북돋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아뢰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인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일하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은 스스로 일하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문제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11절의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달라진 것 없어요. 바뀐 것 없어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가정의 크고 작은 너무너무 힘겨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냥 턱걸이 하듯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기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슬퍼하나 계속 슬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 아프죠. 그러나 자기 가슴을 칼로 찌르는 그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지만 비굴해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면 여기 두세 분은 저한테 물을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죽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죽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죽어도 삽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요. 세상은 말합니다. 안 된다고요. 여기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평안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내 삶이 끝이 났어요. 망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도 삽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고요. 예수께서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자기 연민의 삶이 하나님 바라봄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나?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아이가 웁니다. 왜 웁니까?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불편하거나 뭔가 생겼으니까 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마, 지금 내가 불편한데 왜 불편하냐면 이러저러한 상황이 되었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울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애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울면 돼요. 그냥.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울면 돼요. 울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돼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낙심하면 낙심한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걱정되면 걱정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 돼요. 그러면 누가 출동하세요? 하나님이 출동하시는 거예요. 젖먹이는 그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않겠다. 애가 불편해서 우는데 엄마는 다른 일 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일 보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내 타이밍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좀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시죠. 아니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좀 살아있을 때 오셔서 고쳐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오시면 뭐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은 죽은 뒤에 역사하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내 타이밍과 내 바람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왜요? 죽어도 사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담대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6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있을 때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삶을 아시고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에 대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힘드셨죠? 또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기 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보이지 않는 그 미래,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일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억의 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꼬여있는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에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성령은 또 다른 측면에서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라는 말은 문제 해결의 영인 거예요. 왜 안 되냐고요?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방법이 정도가 아니라 편법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편법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편법 가운데 역사하시면 도대체 뭐가 진리고 정의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처음에는 오늘 시편 42편의 이 기자처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가다가 지쳐버리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단식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내 방식으로 돌아가니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그때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출애굽보다 크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죽음보다 심각하겠습니까?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답을 안다고 실력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고 답을 적고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알고 또 아시게 된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 실력입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이루어질까 저래도 이루어질까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말씀이 진리냐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지만 힘겨울 때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찬송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초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데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낙심과 불안에 고난의 도전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코 빠뜨리고 살지 마시고 기죽어서 어깨 축 처진 채 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좋은 날에만 노래하지 마시고 힘겨운 날에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